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오늘도 그냥 늘 익숙해진 방법, 또 익숙해진 삶보다는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보면서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들을 이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보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기억력을 향상하고 상상력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것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 듣는 자의 행복.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또 주님이 이렇게 배에 올라타셨는데 이 배의 주인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 배에 예수님 타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내게도 주의 말씀을 주소서. 내게도 주의 말씀을 주소서.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용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고 보이지 않는 특징이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배의 주인,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하늘에 태양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다른 배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배 주인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리고 이 바닷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또 있잖아요. 또 이 새들의 특징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연구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이제 기억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의 말씀이나 내 삶에서 연관된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성경에서 내용을 좀 연관된 내용을 적어봤고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배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말씀들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내 인생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들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선교적 비전을 만들어줬던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해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GTS, 우리 아이들을 GTS를 훈련을 하게 만들어준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세상은 문제도 있지만 답은 항상 있다. 답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돼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손해볼 일 없고 또 반드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코너입니다. 그림을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가운데다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다 막 모이는 그림,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누가복음 5장을 좀 그려봤으면 해요. 거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연결해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한번 다 암송하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 또 감사가 환경을 바꾸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같은 본문이라도 날에 따라서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 이거 보면서 내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 꼭 타주세요 하는 기도를 적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타시고 제자들이 뒤에 배에 올라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나눴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 되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한다.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본인이 앞에 가세요.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고, 세상의 리더십은 앞에 가기보다는 좋은 내용, 좋은 걸 이야기해주고 그 길로 가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3번째는 주님을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풍랑 만나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깨울 수 있는 이런 강청하는 기도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러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에 맞도록 예수님을 일하시게끔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앞에 가고 그분의 또 삶의 방식이 앞에 가고 그분의 인격이 앞에 가고 그래야지 내가 앞서버리면 실수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앞에 가고 나는 뒤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될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뭘 느낄 수 있나요? 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막 물이 배 안에 넘치게 되는, 흘러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는 주님 앞에는 풍랑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뭐 두려움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상관없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예수님 참 피곤하신가 보다.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피곤하게 일을 하셨거든요. 식사를 겨를도 없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만약 이들이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침몰했겠죠. 물론 예수님이 계시니까 침몰할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막아주셨겠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침몰에 위기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바람도 창조받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오셔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힘입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는 경험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잠잠할지어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주의 이름으로 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24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3개를 만들어 봤어요. 바다에서는 왜 큰 노을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다에서 노을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 가지 기후와 또 어떤 그 물 주변의 온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또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씩 이렇게 바다가 진동을 해야 또 바다가 정결케 된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한번 고요함이 좋긴 하지만 그것만 있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의미도 없어지고 간절함도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그냥 바다가 출렁출렁하고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더 생명력을 얻게 되는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너무 부럽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에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주무시는 거죠. 이게 우리도 이런 평안함, 담대함,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왔어도 하나님 살아계셔. 주님은 일하셔. 그리고 평안하게 흔들림 없이 이기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나는 풍랑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가? 막 당황하고 그냥 큰일 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이기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주님처럼 담대하게 생각하고 살아보자.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재능 개발은 지적 재능입니다. 화, 월, 화, 수의 내용들은 다 지적 재능들이에요. 그래서 창의력, 창조와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재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생각 많이 하시고 숨겨진 비밀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창의력적인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개발은 또 창의력과 영감이 풍성하고 또 모든 일에 깊은 관심과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며 보이지 않는 것과 숨겨진 것 찾는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창의력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더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숨을 대게 하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라들이 또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